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기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비리와 범죄 소식,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들을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생애의 빛은 이 문제로 20년 이상 성경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생애의 빛 선교센터의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의 참 복음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된 복음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타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적인 간단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정의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파워입니다. 그 능력이란 말을 우리 현대말로 다이너마이트란 말을 유래하게 만든 두나미스라는 헬라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능력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죄의 세력에서 깨트려 해방하고 또한 그들을 마귀에게 속박되고 노예된 상태에서 끌어내는, 해방시키는,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어떤 지성적인 동의나 이해 정도 이상으로 실제로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건져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이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모든 기록에서 씻고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파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성경에 기록된 그 참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참복음과 달리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뭔가 변질되고 타협된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독교의 타협되고 변질된 복음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찝어주시고 명확하게 참복음과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복음의 차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방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아니면 오도하면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생과 구원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범죄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이것은 은행 강도 짓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은 범죄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또 자기의 경험에 맞추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에 맞추어서 복음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하면 주로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끝났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완결되어 버렸다. 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하죠. 내가 지금 당장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장 무엇을 하거나 아니면 바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모든 용서를 이미 약속하시고 해놓으셨고 나의 구원을 확정 지으셨고 또 나의 영생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귀가 솔깃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건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일수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기반이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다 마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 거기 섞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력 관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력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협력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바로 이 점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기반을 마련하여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얻어 가져야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하셨다. 그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립니다. 굉장한 앞뒤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생활, 성화는 필요하다. 심지어 예정서를 주장했던 그 요한 칼빈 같은 사람도 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성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으시고 누군 멸망하시기로 정해놓으셨다고 믿는 사람이 성화를 이야기하면 참 이상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모순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모든 일을 치러 놓으시고 다 완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얹어 놓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참 좋은 얘기 같아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오늘날 기독교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 큰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또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에 있는 기독교의 이 문제의 허점에 대해서 그는 아주 집요하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 자유의지의 활용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교의 전신인 성공회죠. 영국 국교에서 요한 웨슬레를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다 완결하셨는데 무슨 또 다른 구원론을 주장하느냐. 그래서 방법론자라고 놀리는 말을 붙인 것이 메서디스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감리제도를 붙여서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실은 방법론이라는 뜻입니다. 메서드는 방법 아니에요? 메서디스트. 방법론을 제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해주셨는데 또 인간의 방법을 제시하는 자,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의 이제 단어가 교파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성지 순례나 아니면 고해 성사나 아니면 성체 이런 그 sacrament 성체들을 이루는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만유 제사의 원칙으로 각 개인이 직접 예수께 나간다라는 그런 그 부분만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생 동안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 이상 다른 짐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화의 문제와 요한 웨슬레가 주장한 이런 것들을 그것까지도 개혁하기가 그들은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단순한 진리만을 개혁하도록 맡기신 것이고 빛은 점차적인 것이니까 그 잠언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점점 떠오르면서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험이 점점 밝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점점 밝아져 온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때 드디어 이 복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와 인간적인 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의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추린다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해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된다라는 형식으로만 매도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매도했다고 말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을 순종하라, 또 의롭게 살아라, 또 거룩한 생활, 성화, 이건 좋은 것이다. 참 그렇게 돼야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 좋은 것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 이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거나 의롭게 살거나 살지 않거나 간에 이미 난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은 결정지어져 버렸는데 누가 목숨을 바쳐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를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복음의 진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이 모순된, 좀 타협된 그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친 복음이 인간의 그런 순종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좀 약간 무시되거나 이렇게 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 복음이 점진적으로 발전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하면서 생애의 빛에서 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가르쳐지는 예정론과 원죄론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애의 빛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애의 빛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을 목사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원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들, 사도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교부들 시대가 되면서 서서히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죄설인데 이것은 어거스틴, 주로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 하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시작을 도와준 신학자였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사실은 원죄설이 확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원죄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히 설명하면 원죄설은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 우리의 그 조상들에게서 흘러 내려와서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 죄로 기울어진 경향,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로 기울어진 그 경향 그 자체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라고 판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의 허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우리 조상과 함께 한꺼번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조상들의 범죄한 것이 우리도 그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설의 기본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결과, 우리 조상들이 많이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몸이 연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고 IQ도 정말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결과를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이지 죄 자체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죄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절대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했고 죄를 이기라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기는 자 전부 다 이기는 자를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에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으니까 교인들은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것이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 자기가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사투가 없어집니다.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난 이길 수 없다는데 또 내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유혹의 느낌을 가지고 그런 필링이 올 때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데 그건 항상 내 속에 있는데 뭐하러 이기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복음에 뒤틀려진 경험을 가져오게 한 사상이 바로 원죄 사상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생애 빛에서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음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듣고 배운 것과 다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는 점진적입니다. 빛은 점진적입니다. 점점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이해해 온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고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알아온 것들과 새롭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성경적인지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연구해 봐야 합니다. 성경과 대조해서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개혁자들도 요한 웨슬레도 그 이후에 훌륭한 주의 종들도 진리를 얘기하고 더 발달된 더 밝아진 진리를 이해해서 가르치다가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말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시되고 그들이 붙잡혀서 순결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참 불행한 경험들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이단시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교시키는 것이 죽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사형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옛날처럼 그런 독재주의와 아니면 종교가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 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조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합당한 그리스도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빛은 점진적인 거고 거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다는 역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의 오류가 되었던 원죄론을 짚어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중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냐, 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복음의 핵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복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예수님의 인성 문제인데요. 예. 우리 예수님의 인성 문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그 신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죄에 대한 정의를 언급해야 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라는 답변을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제일 중요한 정의가 죄는 불법이라. 그 요한 1서 3장의 말씀이죠.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lawlessness. 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 없이 사는 것입니다. 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죄는 우리 개인의 나의 어떤 액션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과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이미 존재하니까 이미 그것이 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죄가 내 속에 이미 흘러 들어와서 나는 이미 태어나면서 응애할 때부터 정죄받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해서 무엇을 하고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무조건 죄인이다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 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왜 내 책임입니까? 내가 결정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죄인 되었다면 그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상 책임이다. 아닙니다. 조상들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책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 논리를 가져가면 결국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나의 선택과 나의 택함이 없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구원도 하나님이 결정 지어버리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잘못된 이해가 또 다른 잘못된 이해를 낳게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큰 문제가 기독교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은 불의가 죄다. 의를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가? 물론이죠.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죄를 이기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 라는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죄를 안 진 것처럼 지어주시고 간과하시고 묵과하심으로 구원을 끝내시는가? 그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용서하고 지워주셔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죠. 용서는 왜 필요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짐과 죄의 기록을 그냥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지우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새로운 삶이 가능하죠.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는 우리의 죄의 기록만 지우는 것이 용서인가?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파워, 죄에 묶여있는 상태,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놓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죄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죄에게 지고 있는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힘을 깨고 그 수갑을 깨버리고 거기서 자유된 몸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파워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마치 사법적인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논구를 듣고 나서 이제 무죄 선고하면 그저 기록적으로 무죄라고 이제 되는데 그것만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힘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용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저 단순히 사법적인 어떤 선고 이상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의롭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해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용서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를 할 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신학적으로.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자체엔 파워가 있어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풀과 채소가 있으라 할 때 풀과 채소가 즉석으로 생겼습니다. 해달 별을 만들 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품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날 때 과거에 없었던 마음,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송할 때 기뻐하는 마음,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 그게 그 말씀에 굶주린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 선을 행할 때 즐거운 마음, 옛날엔 죄를 짓고 악한 것을 할 때 즐거웠고 재밌었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젠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또 거룩한 교제를 할 때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암을 고치거나 이제 정말 다리를 저는 사람을 고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생각과 감정들이 변하는 이런 거듭남의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로운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다시 창조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무엇을 해내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그 의롭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내가 유지해 나가야죠. 그런데 유지할 때 내 힘으로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의로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용서와 구원, 칭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의 능력 이런 면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면까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퍼져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질문 가운데 놓친 것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인성 문제. 인성 문제, 인성 문제. 예. 자, 이 죄의 문제와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따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야 하는 그 기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간으로 잉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근데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잉태는 그때부터 죄의 본성을 받으니까 그 자체가 죄인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죄인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죄의 정죄를 받은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죄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원죄소를 믿으면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곡해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소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적으로 육체는 배고프고 외롭고 아프고 한 그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우리의 본성과 다르다. nature, 본성 자체가 다른 분이다. 죄가 없는 분, 죄의 영향과 경향이 전혀 없으신 분, 그런 우리의 본성과 다른 분으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진 구세주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와 한결같이 같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다른 동떨어진 존재로 만들어 놓고 구세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참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면은 많은 죄인들이 맨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보고 이런 거 의롭게 살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그것을 안 했다고 저를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본성은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살아보지 않으셨으면 말을 마십시오. 그냥 구원하십시오.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십시오. 무조건. 나 십자가를 믿으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천만만의 많은 배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도전이고 그것은 굉장히 이치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죄입니까? 그가 태어나서 죄인 되게 하시고 죄의 속성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고 인간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타락한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까? 이런 이상한 모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또 우리의 죄의 본성 자체가 죄가 아니다 라는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오류들이 물밀듯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네요. 네, 히브리 2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그저 이렇게 지나치는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2장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태생이 같단 말입니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은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우리의 몸과 피,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시는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그대로 태어나신 이유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그런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의 본성은 죄 없는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의 본성이라고 해석을 해요. 천사의 본성,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천사의 본성을 취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원죄설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문제 얘기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를 취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혈육에 속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근데 원죄설에서 우리가 받고 태어난 죄로 기울어진 연약해진 본성 그 자체가 죄다 해버리면 예수님도 죄인 되어버리는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바꿔놓고 죄에 대한 정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들이 한 큰 잘못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큰 오해가 생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잘못된 이해와 경험을 갖게 초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왜? 자기도 시험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태어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나와 같이 되신 구세주에 대한 감사와 그 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본성이 sinful nature, 영어로 죄된 본성이라고 부르면 마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잘못된 정의 때문에 생긴 것이고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4,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아담 때부터 약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약 인류 역사의 4,000년 동안 그 조상들이 죄를 지어온 그 역사가 축적된, 그래서 죄의 결과를 받은, 그래서 죄의 연약성을 유전 법칙으로 그대로 받은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아버지죠.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은 어머니가 없습니까? 우리가 유전 법칙을 받을 때 아버지에게서만 받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안 받나요? 어머니에게서 받죠. 어떤 아들들은 꼭 어머니를 빼닮았어요. 성격도 어머니 빼닮았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전으로 받는 것은 아버지에게서도 받고 어머니에게서도 받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로부터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의 연약성을 한 몸에 받으시고 유전 법칙대로 그것을 물려받으신 몸을 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입장에서 태어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안 다음에 거듭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 성령의 거듭난 어머니 밑에서 그런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죄의 세력에 굴복하거나 죄를 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마치 죄의 어떤 연약성을 전혀 받지 않고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모순된 이해를 갖게 하고 복음의 이 이해를 잘못 갖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 땅에선 죄 없이 사신, 죄를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복음의 그 핵심이 죄의 승리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정한 죄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거듭남,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잠깐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죄와 씨름하고 마귀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기도하시고 씨름하시면서 승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 이건 우리의 경험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투쟁하고 기도함으로 극기하고 승리하신 그 경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승리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를 승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죄의 힘이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결심보다 세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음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우리의 본성이나 죄의 유혹이나 마귀의 힘이나 어떤 것도 승리하고 이기기에 충분한 능력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할 텐데,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래의 본성적인 마음, 죄에 기울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가책도 없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어떤 때는 죄의 즐거움에서 쾌감을 느끼고 하던 그런 옛생의 죄의 마음과 생애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이 있는 곳에 하늘의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영이 죽었었는데 육체의 죄의 본성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의의 본성, 성령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투쟁이 없던 곳에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에 투쟁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 되고 거듭난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투쟁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싸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더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두 본성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7장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본성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어기하고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 성령의 마음이, 의의 마음이 나의 죄의 성질, 죄의 경향, 죄의 충동을 억눌러서 승리하기에 넉넉하단 말이죠.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불행하다. 나는 너무너무 정말 가련하고 정말 처절한 불쌍한 영혼이다. 이것을 느껴야 구세주가 필요하고 내가 죄에 붙잡혀서 너무 불행하고 이건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 용서의 기쁨이 없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비슷한 그런 죄에 대한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 대한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하는 그런 절규가 마음 가운데 먼저 생겨야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나를 해방시킬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살도록 죄의 결과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보면서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곤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련한 느낌이 있고 처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구세주를 찾게 되고 영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을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이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창조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네. 그 혹자는 말하기를 거듭나는 것보다 거듭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거듭난 사람과 또 이제 거듭난 사람이 계속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예. 성경 속에 그 확증의 말씀과 예화가 있다면 좀 더 그 죄의 승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거듭나는 것이 쉬운가, 거듭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쉽다, 거듭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라고 답변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주님의 생애를 살 때 초반에는 참 기쁘고 좋다가 나중에 실수의 경험도 하고 넘어지고 또 같은 범죄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때 절망도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생기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의로운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주 앞에 나가는 것, 내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늘 바치는 것,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그 비결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듭나고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이후에 계속 승리케 하시고 그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는 그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지 않고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마음을 다른 데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해 있지 않을 때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잠겨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3절입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자연히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죠. 주님을 잘 모를 때보다 완전히 주님을 알고 신뢰하게 되면 주님과의 그 정분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간 경험이 있죠. 예. 물 위를 걷는 것은 인간으로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이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과학적인 설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물 위에 발을 디딜 때 어떻게 하라 그런 조언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를 승리해 산다는 그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죠. 또 우리가 의로운 생활 사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갈릴리 호수에 디뎌서 풍랑 이는 그 물 위에 걸었습니다. 걷다가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예? 뒤를 돌아봐서 그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죠. 저 봐라. 물 위에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자긍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뭘 봤습니까? 이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풍랑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교만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 살 때 가끔 교만하여집니다. 자긍심을 가집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의를 이루었다는 자긍심을 혹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엔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떨리고, 예. 또 이렇게 의롭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면 하는 그런 조바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그 집중이 흐려져 버리고, 우리가 한눈을 팔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로운 삶을, 그런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계속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기독교의 현 기독교의 그 오류적 복음을 좀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파생된 그런 복음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인가, 초기 시대 그 교부들의 그 잘못된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과 섞여서 원죄론이라는 오륜을 만들어내고, 그 원죄론 때문에 그런 예정론이 생겨나고, 또 그 예수님의 그런 인성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좀 얘기를 해왔는데, 이 기독교에 지금 이런 상당히 변질되고 오류적인 복음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일이 그냥 우리 생애의 빛의 고유의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예언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류적 복음이 드러나서 참 복음이 드러날 것에 대한 성경적 예언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그런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예언적 측면에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4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징조로 언급하신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퍼져야 합니다. 퍼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증인될 것이라,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그 측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마귀의 속박과 죄의 힘의 속박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하는 힘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개인적인 역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할 수 있다는 증인된 그 성령의 능력은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남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이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그들이 아랍 국가에 살든지 아프리카 살든지 오지에 살든지 뭐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두리번거리고 찾아서 발견하여 집어들 수 있을 정도까지 복음이 퍼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서 다 개심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산되고 또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증인들, 증거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크게 역사하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갑자기 정말 말이 어눌하고 잘 많이 모르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정말 놀라운 성령 역사로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능력이 마지막에 나타나면 퍼져 있는 복음이 있고 또 성령의 큰 역사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이 생기면 각 모든 개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함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인지 멸망인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께서 오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14장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13장은 짐승의 표의 환난과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난과 위기는 세상 역사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할 때에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결정지어지고 누가 짐승의 표를 받는가? 그것은 마귀의 표죠.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이렇게 결정지어지는 입장인 겁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많은 유혹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을 줘야 가장 효율성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핍박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권한을 뺏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법. 다시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사람이 먹고 살 수 없게 모든 그런 기본적인 생계의 권한을 뺏어버리는 그런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그 앞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의 핍박이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 바로 직후에 14장에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기별이 등장합니다. 이 기별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3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세상에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가장 중심부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서 짐승의 표의 환난 직후에 세상에게 다 전파되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아닌 백성들을 구분하는 그런 외치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별을 여기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별 가운데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1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돼야 한다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천국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예언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영원하다는 뜻은 그 단어 자체가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꾸준히 간다는 얘기죠. 변치 않는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이죠. 아담과 해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실 때 말씀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나 지금 우리의 복음이나 옛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입니다. 변치 않은 복음인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아니면 과거 기독교회가 조작하거나 뒤틀거나 타협해버린 것이죠. 그거 말고 성경의 올바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한다고 여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영원한 복음을 잠깐 설명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니까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복음이 타협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바뀌어져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변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원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해야 된다. 누구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현 시대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교회의 복음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에서 떠나느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의어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서 떠나라.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의지의 굴복과 협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fall short,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다가 항상 모자란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의의 형상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오늘날 잘못된 복음의 한 가지 심각한 것이 빠졌는데 그것은 심판 문제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해서 그들이 올바른 동기로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은 자인가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끝장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해 주시고 꼭 우리를 고리대금업자처럼 우리의 잘못을 꼬장꼬장하게 찾아내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다. 그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우실 때 주님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의롭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워지신다고 로마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심판이 공정하다라고 천사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받아들여 주시면 어떤 천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드리실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그 배심원들이 하늘에서 보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도소이다. 예. 그래서 이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봐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혼인 예복이 있죠. 이미 초청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었는지를 왕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주님께서 심판해서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누가 누군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모든 우주 거민들 위해서 내가 이들을 다시 데려올 텐데 너희의 이웃이 되고 이웃 사촌 돼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까지 이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이들도 의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책을 펴서 심판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공정한 심판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펼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심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매일매일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 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매일 주 앞에 굴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늘에 알리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애쓰심이죠.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심판을 도무지 우리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깨끗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성경의 참 복음에 대해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참된 복음은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많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준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성경의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